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아멘. 여기 느헤미야 7장에 가보면 드디어 성벽은 6장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절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성벽을 다시 닫고 문들이 제자리에 단 다음에 느헤미야 한 건 뭐냐면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집례를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을 잘 세웠어요. 즉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후에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일을 잘 맡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준비했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놀라운 지도자들이 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요, 느헤미야 7장에 대한 설교인데 지도자와 돌아온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특별히 2절에 한 사람을 인도자로 경비를 맡기는 인도자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우 하나니랑 또 다른 사람은 성체 지휘관을 갖고 있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냐라는 지도자는 좀 특별한 구절이 그 뒤에 따라 붙었어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대요. 아멘. 느헤미야가 참 인도자를 잘 세웠어요. 포로들이 귀환했고 이스라엘 성벽이 불타 있었고 문들은 불탄 채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름다운 상태는 아니었는데 성벽을 일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인도자들을,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는 진실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물어봐야지. 그럼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남과 다르죠. 남 다르잖아요. 남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얼굴도 모르겠고 우리는 이름도 처음 생소하게 들어봤는데 남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 아멘. 첫 번째로는 사람 의식보다 하나님 의식을 더 많이 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벽을 세울 때나 뭘 할 때나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눈에 보일 때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떤 상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해야 될 때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느껴지도록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적용시켜 본다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주위 사람에게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었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참 잘 세웠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되게 성경적인 확신으로 인도자들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 내렸고 어떤 성품 있는 사람이 인도자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진실한 사람. 원어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충성되게 따르는 사람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남다르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구절로 좀 더 깊게 찾아봤더니 창세기 22장 7절에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는 말을 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으로 여기 12절에 나와요.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보기엔 너무 가혹한 제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0 이상이나 나이가 먹어서 손자뻘 되는 아들을 낳았죠. 그것도 외아들이었죠. 엄청난 기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너무 잘 기쁘게 아브라함이 즐겼을 것 같아요. 12년 정도 그 이삭을 잘 키웠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참 많은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도 이런 욕을 한다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가혹한 기준을 하나님께 요구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모든 사람의, 모든 나라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사 지내고 할 때 하나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느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이 장소가 나중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골고다의 언덕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죽이려고 할 때 순양으로 대체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지게 도와줬어요. 놔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3번이나 피땀 흘려 기도했지만 십자가로 가게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채찍맞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지금도 매 주일마다 용서 받음을, 은혜 받음을, 사랑 받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심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최고의 것을, 소중한 것을, 유일무이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서 제자들은 얼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얼만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을 조금은 더 하나님께 쓴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한 일당을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전한 것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받아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두려워하고 반대로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접점 지점에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히 강서제자가, 강서교회 제자가 가장 집중하고 또 훈련받고 성장해야 될 최고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습을 상상해 보며 거기에 느헤미야가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냐를 세운 걸 보며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인자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강서제자 중에 누구가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점점점. 네, 두려워해야죠. 진짜 두려워해요, 요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걸어갈 수 있는지. 또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과정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우리를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삭은 살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줬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서제자들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시간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소중한 무엇이든 간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 서부 지역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역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봉사하고 도와야 되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저는 강서교회 제자들이 하나님을 남다르게 두려워한다라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도울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느헤미야 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7절.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마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아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아멘. 그리고 그 가문하고 몇 명, 어떤 가문에서 몇 명 쭉 나온 다음에 66절에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성벽은 다 졌는데 성읍도 되게 큰데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또 제대로 지은 데도 얼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시켜서 사람들의 가족 이름을 다 만들고 등록하게 했어요. 여기서 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에스라서 2장과 동일해요. 이 명단은 에스라서 2장도 똑같이 나와요. 심지어 여기 있는 인도들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친숙한 사람 몇 명 나와요. 그죠? 예. 모르드게 누군가요? 네. 유명한 사람이죠? 네. 느헤미야도 나오고요. 모르드게도 나와요. 사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에스더 시대의 왕 남편이었던 사람의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도와주러 허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에스라서를 읽을 때는 성전이 지어졌구나. 느헤미야를 읽을 때는 성벽이 지어졌구나. 에스라 읽을 때는 에스더를 볼 때는 에스더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너무 놀라운 왕으로 살았구나 하는데 거기 그 시대의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대단히 호의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많이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백성들을 가족별로 등록부를 찾아내게 하고 등록한 사람을 적어내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할 사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대에 인구 등록을 한 건 죄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징집을 했고 세금을 걷는 목표로 사람 숫자를 셌기 때문이에요. 사람 숫자를 세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가족을 막 등록을 시켰어요. 숫자를 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숫자를 좋아하시나요? 예, 중앙대 수학과 이용준 학생 숫자를 너무 좋아해요. 아멘. 최근에 우리 캠퍼스 카톡에 숫자로 문제를 냈는데 머리가 아팠는데 맞춰대더라고 애들이. 예, 숫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민수기도 숫자인 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신명기는 말씀이고요. 민수는 숫자예요. 숫자. 그죠? 여기 보면 참 성경학자가 이렇게 잘 찾아냈어요. 느헤미야 7장에 나온 사람 숫자를 다 보여보면 42,360명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숫자만 다 더해봤더니 31,089명이래요. 누가 찾아냈어요. 이거 안 맞네요. 아니잖아요. 한 11,000명 정도 비어요. 예. 신기해. 찾아냈어요. 생략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기록한 데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처럼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가족을 다 등록시킨 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땅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예요. 성읍은 되게 크고 장소도 넓고 하나님 보기엔 참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완성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민족 중에 포로들로 귀환, 3차 귀환까지 있는데 1차 귀환한 사람이 약 한 42,000명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018년 10월 24일 오늘 강서센터 제자들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멘.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49명이에요. 현재 우리 49ers 49명이에요. 물론 뭐 우리 중에 리셀링 공부하는 사람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약 한 10명 정도 하나님 많이 우리한테 보내줘서 새벽 공부가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거 뭐냐면 강서 센터에 오면서 제가 많이 훈련받고 있는 지난 1년 10개월의 훈련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서 기도하다도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거고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거고 지난번에 야외 예배할 때도 느끼는 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깊게 많이 가르쳐준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몇백 명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또는 몇천 명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작은 수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 지내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많이 훈련 주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 우리 아내랑도 많이 기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향에 맞는 사람만 모이지 않는 것을 너무 찬양했어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쉬운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을 자꾸 모으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되면 정치가 돼요. 예, 정치인이 돼요. 자기가 뜻을 보고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은 정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서센터 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 아내랑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이 정의 내려줬어요. 더 정확한 건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 그룹에 온 것이지 왕시가 좋아서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한 게 많았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도 가끔 제 필요는 저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저랑 손발이 맞았으면 좋겠고 저의 성향을 잘 파악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시켜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강서센터 왔을 때 다름을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나랑 달리 생각하는 것, 나랑 다른 의견을 낸 것, 나의 생각과 소통이 좀 안 된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통일된 생각, 통일된 마음, 그것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통일이 돼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센터로 오고 또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서 하나라는 의미가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재하는 연합체로서의 큰 하나님의 하나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얘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멘. 예전에 디사이플러가 다른 목사님이었는데 요즘 디사이플러는 여러분 같아요. 잘 들으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와 아내가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섬겨내 가야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는 것도 많이 느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7장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약간 4만 명의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각 문중에 사람을 다 정리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 땅을 다 분배해서 예루살렘 땅에 그들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결국 느헤미야가 이 모두를 영적으로 잘 인도해요. 좀 지나면 성전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 막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 민족이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과정을 겪게 돼요. 제가 정말 믿는 건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가족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도 저처럼 다름을 이해해야 될 거예요. 다른 배경, 다른 느낌, 다른 정서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멘. 예전에 우리가 초보적인 배움을 봤을 때는 모두 다 통일된 것을 많이 찍어냈다면 이제는 다양성도 인정하고 하지만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더 성장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어떤 표면적인 평등이 우리한테 건강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너도 의견이 다르지 내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만 끝나도 될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 거기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자라고 더 많이 제안해야 되고 더 다가서야 되고요. 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지만 그 일을 해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캠퍼스를 올해 많이 변화시키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내가 캠퍼스 나이가 아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나와는 다른 용준의 외모, 나와는 다른 나이, 나와는 다른 20대의 삶. 아멘. 그들이 나와 다르지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존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 훈련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저희 역할인 걸 깨우고요. 아멘. 우리 싱글 미니스트를 볼 때도 우리 싱글 때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부산에 있는 싱글 자매들이랑 교제하면서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사는지도 나눴는데 그들이 전도 모임을 갔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또 나눴는데 저는 감동을 너무 크게 먹었어요. 지금 시대를 싱글로 산다는 건 얼마나 도전되는 일인지를 나누며 그들의 믿음을 내가 오히려 더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얻게 되고 또 가능하면 싱글들이 한 교회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순간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우리 강서교회 싱글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결혼부도 잘 연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예전에 우리 잠실에서 친했던 사람들, 일산에 친했던 사람들, 또 여기 영등포 지역에서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얼마큼 결혼부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먼저 다가서고 서로 먼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매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는 1년 10개월 동안 밥을 먹었어요. 아멘? 1년 10개월 동안 식구였어요. 아멘?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얼만큼 친해졌나요? 얼만큼 서로를 좀 알아가고 있나요?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더 결혼부로도 또 연결되고 결혼부와 캠퍼스가 또 싱글과 캠퍼스가 또 싱글과 결혼부가 더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으로 가는 과정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로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름답지도 않았고요. 소유가 많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 이름을 적어주고 그 땅을 주고 그 성벽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이 붙은 땅에 그들이 살게 되는 아주 큰 특권을 가게 됩니다. 세금도 함부로 걷지도 못하게 하고 소득을 잘 찾아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느헤미야가 배려해 주게 돼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계속 진행된다고 보고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들이 예배 순서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매주 성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성찬은 당신들은 모든 제자들이 성찬을 하게 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마치 벽돌이 하나씩 올라가듯이 여기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더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7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는 지도자와 돌아온 백성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도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강서시대 제자들이 혹시나 인도자가 되고 싶다면 또는 여러분 삶에 누군가를 인도하고 싶다면 또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온 백성처럼 우리 강선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숫자도 작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서로 알아가는 서로 깊어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깊어지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